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보내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문명사적 전환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과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기에 돌입했습니다. 패러다임 전환, 패러다임 쉬프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한 시대나 사회 전체가 어떤 공유하는 이론이나 법칙 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체계나 인식의 틀이 확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은 과학철학자 토마스 쿤이 번역한 책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처음 쓴 말인데요.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과학자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함에 따르는 모범적인 규범적 틀이 있는데 이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새로운 현상이나 또 경험에 의해서 도전받고 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컨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발견한 후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시대의 사회가치 체계나 인식의 틀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환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옛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저항이 한참 지속되다가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더 이상 새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임계점에 다다를 때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기존의 질서를 고집하고 새 질서에 저항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옛 질서를 떠나서 새 질서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3년째 팬데믹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체계와 인식의 틀이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 변종에 의해서 아마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새로운 일상을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현재의 패러다임이 흔들려 왔고 이제 거의 임계점에 왔다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거대한 전환기에 옛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난 시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는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널리 퍼지고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에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번성하고 있는 현상을 몹시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당국은 의도적으로 히브리인들을 그 땅에서 안정적이지 못하도록 학대하고 차별하고 단합하고 착취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갈망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갈망은 폭발 지점까지 온 거죠. 오늘 보면은 이런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기에 새로운 세상을 열었던 주인공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패러다임 속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사는 삶을 택하는 대신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두렵고 위험한 삶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거룩한 움직임의 맨 앞줄에 섰을까요? 공교롭게도 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거룩한 움직임 맨 앞줄에 선 사람들이 모두 여성들이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그 매우 부도덕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탄압했죠. 어떻게? 히브리 산파들을 고용해가지고 비밀리에 고용했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죽여라. 아마 뿌리칠 수 없을 정도의 큰 돈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산파들이 그 돈을 받고 그 일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매력적인 제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였습니다. 사실은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배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 십브라와 부하란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감히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려냈습니다. 체포됐습니다. 신문을 받았죠. 이 히브리 여인들이 이 여인들이 둘러대는데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체질이 건강한지 산통이 시작하자마자 내가 듣고 뛰어가기도 전에 금방 아기를 쑥 낳는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분 계시죠? 네, 건강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애굽 당국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유혹적인 제안을 거절했던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죠. 오늘 17절에 그 이유가 적시되어 있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그들이 애굽 왕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도 에집트 문명은 불가사의할 정도의 놀라운 문명입니다. 피라미드 같은 것들. 당대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할 만한 강력한 군사력과 권력의 핵이 바로입니다. 이 태양신을 숭배한 이들에게 이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애굽의 왕은 신의 아들을 뜻했습니다. 그럼 왕의 명령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겠죠. 그러나 애굽 왕보다 더 두려운 분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두려워서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했고 그래서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 거예요. 우리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일터의 문제, 또 우리 꿈이 잘못될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죠. 걱정도 팔자라고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도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한다면 인생의 다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는 그 시대의 서두에 제 맨머리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두 여인들이 있었다. 그 여인들을 통해서 애굽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불어났고 더 강해졌다고 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사람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들을 죽이려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바로는 더욱더 야만적 명령을 내립니다. 신생아 중에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져라. 이 명령으로 수많은 신생아들이 목숨을 잃었고 히브리인이 사는 마을에서는 탄식과 울부짖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레위 가문에 한 아기가 남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바로의 명령대로라면 그 아이도 죽어야 했습니다. 근데 짐승도 채태에서 나온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하물며 인간이야 사람이겠습니까? 몰래라도 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 이상을 숨길 길이 없었습니다. 아기가 올 때마다 입을 틀어막는 노릇이 못할 짓이었어요. 곧 들통나요. 아기 엄마는 무슨 수라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오늘 3절에 따르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친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사에 두고 뾰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섭리의 강물에 아기의 운명을 맡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물이 갈대 상자를 안전하게 운반하라는 보장도 없고 누군가 그 상자를 건져내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냥 아기의 누이대로 장을 지켜보라 하는 당부를 했던 게 유일한 안전장치였습니다. 여러분 뱃속에다가 10달 품었다가 진통 끝에 낳은 그 분신 같은 아이를
강물에 띄어보낸다.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젊은 엄마 아니겠습니까? 갈대 상자에 아기를 누워서 강물에 뛸 때까지만 해도 아기 엄마가 하나님, 얘기 꼭 살려주세요 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감아도 보이는 이 눈에도 아프지 않은 아이가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아마 어머니는 엄마는 무너졌을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주저앉아 우는 것밖에는 못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멘붕이 왔을 거예요. 그런 망연자실한 속에서 그녀가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이때 이 엄마의 마음을 담은 시심이 있죠. 바로 요게베스의 노래, 여러분도 아시죠? 그 찬양이 나왔죠. 잠깐 1절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1절입니다. 전제곡은 제가 나중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아기 엄마는 이 절제절명의 상황에서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긴 거죠. 그리고 아이를 담은 갈대상자가 흔들흔들 흘러내려갔고 마침내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이는 모세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고 그의 누이는 미리암입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역할은 누이 미리암의 역할입니다. 미리암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생명을 건졌고요. 또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아기를 담은 갈대상자는 흘러 바로의 공주의 목욕하는 곳까지 흘러갔죠. 그리고 공주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면을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미리암이 이 상황을 줄곧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각에 공주가 모욕하러 나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아본 거죠. 정탐했다고 말입니다. 대략 이때쯤이면 공주가 모욕하러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각,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모르긴 몰라도 공주가 모욕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갈대 상자 이미테이션 만들어서 띄워보내는 연습을 수없이 했었다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시각이 정확히 갈대 상자 거기에 당도하고 때에 맞춰서 미리암이 등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상한 대로
공주가 갈대 상자를 아이를 발견하자 재빨리 미리암이 그 자리에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우연히 지나가다가 목격한 사람처럼 나타나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죠. 공주가 승낙을 해주고 직접 가서 그 아이의 친모를,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참 지혜롭고 대담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요셉과 미리암의 행동에서 최선과 맞딤이라고 하는 두 덕목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아이를 살릴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바로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자포자기할 수도 있는 절망적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그냥 주저앉지 않았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서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3개월 동안 몰래 키우다가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을 때 또 다른 최선의 행동을 취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관만적 태도가 아니라 최선을 다한 후에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였다 그 말이에요. 사실 자신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또 공주가 그 시각에 꼭 나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또 공주가 나와서 애를 보고 궁으로 데려간다는 보장은 더더욱 없잖아요. 그냥 애기가 나일강가로 저 망망대해로 떠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결단하고 갈대 상자를 강물에 띄워 보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우는 영감을 받는 자세입니다. 삶이 어려울 때 체념하면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그 결과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강물에 떠내버린 이 아기 모세를 한번 내면화시켜 봅니다. 내면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아기 모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잉태되었고 태어났는데 몰래 자라고 있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내면은 그거 죽여야 너 편하다고 하는 그걸 알면서도 살리고 싶은 아기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생존의 짐을 버겁게 지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어떤 글을 쓴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음악하고 싶은 생의 로망일 수도 있고 나이 들어도 사그라지지 않는 어떤 그 공부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고요. 물론 새로운 사업벌에서 돈 좀 크게 버는 것일 수도 있고 선교와 봉사, 나눔과 섬김 같은 소명에 대한 헌신일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신앙의 굴레나 이 교리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일 수도 있고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살아가고 싶은 삶의 깊은 열망일 수도 있어요. 악의 이름은 아무렇게나 해도 좋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진정한 인간이 되며 자기의 향과 빛깔을 내는 때는 이 내면의 아이가 잘 자라서 온전한 모습을 갖출 때입니다. 이때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해요. 인간은 의미를 찾아요. 삶의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질서나 전통과 권위, 스스로 버리지 못하는 어떤 고정관념, 삶의 일반적인 관례, 관습 때문에 그것을 관습과 고정관념이 그걸 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살려두면 내 삶이 위험해지거든요. 그동안 안주하며 살았던 그 삶의 틀에 금이 가잖아요. 그래 적당한 타협이 세상살이에 도움이 된다며 스스로 합리화하죠. 나는 소질도 없고 원래 무능한 존재야 하는 마음에 없는 사실상 마음에 없는 겸양을 떨어가면서 나의 창의적 능력을 억압합니다. 인간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눈앞에 이익을 셈하고 현실의 벽이 높다고 말하면서 꿈과 이상을 언제가 포기해버려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떤 굴레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예요. 그 바로가 도처에 있고 그 힘은 막강합니다. 영적 여정에도 이런 일들은 숱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인간 내면의 숨은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불을 붙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은사와 소질과 창조성을 살려내주는 겁니다. 내면의 아이, 내면의 모세의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모세를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용기, 섭리의 강물에 운명을 띄우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맡기는 용기를 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을 죽을지도 몰라요. 죽음을 각오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일은. 그럼 맡긴다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의 신앙과 도피가 아닙니다. 맡김은 모세란 아기를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섭리의 강물에 뛰어보내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살면서 여러분 내면에 아기를 한번 내면에 어떤 아기가 있다는 사실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 운명의 강물에 섭리의 강물에 뛰어보는 적이 있습니까? 어떤 진영적 진실에 사로잡혀서 불분명한 미래를 향해서 나 자신의 삶을 던져본 적이 있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진리를 향해서 뭐만 일이냐 그 말이에요. 강물에 떠내려 보내듯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긴 적이 있느냐? 여전히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느냐? 제가 묻는 거예요. 시브라와 부하, 요게벳, 미리암이죠? 여성 다 여성들이죠? 또 한 명의 여성이 여기 본문에 있죠. 누굽니까? 바로의 딸이죠. 목욕하기에 강가 나왔다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발견했어요. 시인한테 가져오라. 그런 다음에 보니까 남자애가 울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공주는 그 아이가 이게 아마 히브리인 부모가 부모 살벌하니까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담아 보낸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아기를 이런 식으로 강가에다 띄워보내요? 이 상황이 전부 다 이 간파가 되었지만 아기를 살리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소녀아이가 하나가 히브리언 중에 젖 먹일 수 있는 사람 갖다 주겠다 그러니까 허락하고 고민도 않고 그냥 허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소녀가 유모를 데리고 오니까 싹 쓸 테니까 애가 잘 자랄 때까지 젖 먹여라 부탁까지 하잖아요. 이 모든 일은 물 흐르듯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공주 입장에서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었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녀는 지체하지 않고 이 히브리 아이를 구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과 성경 독자 입장에서 볼 때 바로에 따른 불편한 인간입니다. 왜? 그녀는 히브리인이 낳은 남자 신생아를 모두 죽이란 야만적 명령을 때린 사람의 딸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모세를 건져냈습니다. 아무리 왕의 딸이라지만 이미 아버지가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고 자기는 공주 신분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대범하게 지체하지 않고 이런 일을 행했을까? 답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러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러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애기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불쌍했던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만큼 강한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큼 정의로운 행동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큼 영적인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확 들어갈 때 사람은 자기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이 행동합니다. 이 마음을 품을 때 사람은 자기를 뛰어넘습니다.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연약한 인간들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품은 마음이 이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이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긍휼의 사람.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입니다. 구약의 핵심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사건은 해석들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출애굽 사건에 문을 열었던 최초의 숨은 주인공들이 누구였다고 말합니까? 그들은 진정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절망이 닥쳐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에 맡겼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민족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지만 인간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한 파라다임 전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는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일이나 세상을 구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세상을 구하자고 선언은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막 하는 게 아니고 일상을 바꾸고 내 삶을 좀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일상과 나의 삶이 그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나 빼고 세상이 어디 있어요? 따라서 내 일상이 바뀌고 내 삶이 새로워지면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살아가자면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어렵죠. 포기하고 싶죠. 좌절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의 강물에 내 인생을 던지라고 말해요. 겁먹지 말고. 누굴 만나든 그가 사람이면 그가 인간이면 그를 향해서 긍휼히 마음을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 모든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여기기, 이걸 매일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신도주일입니다. 오늘 신도들 이 주일을 잘 지키면서 또 우리 모두 이 출애굽이라는 이 역사의 전환기 등장해서 새 이스라엘 본문의 여인들처럼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역사의 전환기에, 역사의 여명기에 그 시대 열었던 여인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십보라와 부하, 요셉의 미리암, 또 바로의 공주, 이들 통해서 열었던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었고 또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결과를 맡겼던 섭리의 강물에 내 인생을 떠넘을 떠는 사람들이었고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긍휼로 바라봤던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오늘 이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 새 시대를 여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